네, 밤사이 평안하셨습니까? 태풍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안전하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주 안에서 참 평안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과 부임하여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의 만남이 참 뜻깊고 감사합니다. 제가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목사로서 구미노회에 임명 신청을 하기 위해서 신고식을 먼저 잘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교회 사역들을 이제 익혀가고 있는데요. 전 참 감사한 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정말 목회를 잘 일구어 가신 것 통해서 제가 힘을 얻고요. 또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또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지 참 힘이 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미상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이 부임의 모든 절차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에 대해서 참 감사드리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이 일하실 그 일들에 하나님의 손에 참 편안한 도구로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임하여 나누는 이 첫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대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리라고 믿고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이제 매 주일마다 전하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로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조선 시대를 보니까요, 그때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직책을 목민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민관은 임금이 직접 임명을 해서 그렇게 파견을 하고 부임을 하였던 것을 보아 알게 됩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그 목민관의 책임이 참 컸기 때문에 임금이 직접 임명을 했던 것이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 구미상무교회 성도님들을 목양하라고 하나님의 특별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온 목회자로서의 저의 책무, 그리고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절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미상무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이 부임은 목회자로서의 저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임하여 하는 이 첫 설교가 앞으로의 말씀 사역의 포문을 여는 그런 신호탄이기 때문에 저는 더 각별하게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을 가득 채운 단 한 분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매 삶에 그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시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상상해 보건대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구미상무교회에 부임해 오셔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신다면 그 첫 설교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해봤거든요. 그러니 아주 답이 분명해지더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그 첫 번째 메시지, 실로 그렇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부임해 오신 우리 예수님의 첫 설교는 다름 아닌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118년의 귀한 역사에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우리 구미상무교회, 오늘 이렇게 부임하면서 공적인 생애를 열어갈 때 저는 목자장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이 첫 설교로서 가장 적합하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이 시기가 변화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가능점은 다름 아닌 복음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도 삼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되는 그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지금 이 세상은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또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죠. 근데 세상의 특징은 늘 그랬습니다. 변화무쌍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특징이죠.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몇 개월 전에 가졌던 신상폰은 몇 개월 지나면 구닥다리가 되는, 그 기술 문명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신앙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불변의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거센 시류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고요, 불변의 진리를 붙잡을 때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일 때 정말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음악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듣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노래를 말이죠.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라고 하는 저자가 쓴 이 복음서는 나름의 필치가 분명합니다. 아주 긴박감 있고 박진감 넘치는 필치로 그의 복음서를 저술했습니다. 그럴 때 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써서 전달해 주었던 초대교회의 형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초대교회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핍박의 불시험의 와중이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사회 형편도 좋지 않았죠. 엄격한 신분제 사회, 그리고 빈곤이란 절대적 빈곤의 형편이었고요, 제국의 침략과 그로 인한 억압과 침탈, 사회 내부적인 갈등은 끊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 안전하지도 평화롭지도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신앙하며 사는 성도들은 그 믿음 때문에 목숨값을 때로는 지불해야 할 정도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은 매우 투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에게 지금 마가는 강력한 복음의 첫 줄로 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과 조금 다르게 원어 성경은 어순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첫 단어가 시작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작이라.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게 바로 원어 성경의 순서인데요,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 강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녹록치 못하고 힘겨울 때 사람들은 말세라고들 합니다. 세상의 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바람 부는 그러한 역사의 무대에서 세상의 끝을 경험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라나타의 신앙은 초대교회의 아주 강철 같은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았던 것이죠. 이렇듯 보이지 않는 창살 속에서 신앙하며 산다는 것이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각오를 감내해야 됐던 이들에게 이 복음의 첫 줄, 시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남다르게 와닿았을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창조자의 말씀에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의 시작이 출발되었던 창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시작도 이와 같습니다. 혼돈이 가시지 않고 공허만 가득한 세상, 칠흑 같은 절망의 끝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시작, 곧 복음의 시작은 새로운 희망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복음이 일으키는 시작은 그냥 고만고만한 변화가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 조금 더 잘 살게 만들고,
윤리적인 사람 조금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걸 조금 더 가치 있게, 이런 정도의 변화가 복음이 일으키는 변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그것보다도 더 전복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뒤집어 놓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무에서 유가 창조됐던 것처럼 복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전혀 새로운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무차별의 융단 폭격이 지나간 자리에는 승리의 한 문장만 남습니다. 그 말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이 훑고 지나간 자리에는 이 문장이 남는 거야. 이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는 말씀이죠. 이런 점에서 복음은 너무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아 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만, 복음의 선물은 특별 선물 중에 특별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특별한 선물이요, 평범한 인생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아주 기막힌 은혜이죠.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평범 이하의 인생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 모두가 오늘 출생한 아이에게서부터 오늘 세상을 떠나는 어떤 인생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인생은 죄의 그늘 아래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는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받을 만큼 자격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저나 함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나 매 한 가지인 것은, 하나님, 저는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이 찬송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오늘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책 제목이 마가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가 전한 복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 복음서가 있습니다만 마가라고 하는 인물을 성령께서 감화 감동케 하셔서 이 복음서를 저술하게 하였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마가란 인물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는 금수저에 해당했던 사람일 겁니다. 집안의 가정의 재력이 아주 월등했죠. 그래서 초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누렸던 자리가 바로 마가의 집이었고,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 집회를 열었던 자리도 마가의 집이었을 만큼 재력과 집안의 내력, 그 모든 것에서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인생이 바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도 별 수 없이 하늘 법정의 선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하늘 법정의 선고에서 그도 예외일 수 없어서 연약한 인생이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 마가가 기술한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무명의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그 청년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모두가 다 목숨까지 바치리라 다짐했지만 가룟 유다가 몽치와 그 무기를 들고 온 무리들 앞에 같이 왔을 때 모든 제자들이 도망하였던 그 순간에 이 이름 모를 한 청년도 있어서 벗은 몸에 혼 이불을 두르고 쫓아왔던 그 청년은 그 역시도 두려움에 떨며 벌거벗은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망쳐버린 그 기록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무명의 청년이 마가 자신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마가라고 하는 인생이 이렇게 실패와 넘어짐에서 정말 유약한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여실히 드러났던 것은 또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에 마가가 따라가게 되는데요, 1차 선교 전도 여행의 현장이 쉽지 않았습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던 이 마가에게 있어서 선교의 현장이란 장렬한 태양이 타오르는 그러한 광야 한복판이었겠죠. 그래서 주랭랑을 칩니다. 또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절친 동역자였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의견의 다툼을 넘어서 결별하게 되기까지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마가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과연 이 복음서가 쓰여질 만한가? 라고 질문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손에까지 이 기록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가르쳐주는 바가 바로 은혜이죠. 복음이 이룬 반전과 역전은 실패에 곤두박질친 그 인생을 능히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시키기까지 하는 새로운 변화의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다른 누구가 아닌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의 불같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거목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복음으로 변화된 마가를 훗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아들 마가라고 말이죠. 바울 역시도 그의 선교의 현장에서 처음에 쓰라린 참패를 보이고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았지만 다시 회복된 마가에게 대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존재라고 말이죠. 마가는 그렇게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된 것을 넘어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복음서가 쓰여져 전해지게 되기까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백약이 무효하다 할 만한 인생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죄의 힘은 여전히 강력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죄와 맞붙어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습관 하나 고치는데도 작심삼일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치명적인 중독인 줄 알면서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중독 사회가 오늘 현 시대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세상만 바라보고 절망에 겨워하는 이들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이 특별한 선물, 복음의 선물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 그 선물을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변화는 그야말로 역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쓰라린 인생을 일으켜 세우고 나는 안 된다고 말하는 절망의 노예들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복음의 전모,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을 한번 보세요. 그 가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흥 종교, 사이비 이단에까지 얼마나 혼미한 종교가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의 공통분모는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강조해서 선행이든지 고행이든지, 그리고 교주가 만들어낸 하나의 정교한 가르침을 짜 맞춰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세상에 유행하는 종교들입니다. 이 모두를 우리는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날조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짓인 줄 모르고 쫓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참과 거짓의 분별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럴 때 복음은 더욱더 우리에게 가치 있게 선명하게 들려집니다. 그것은 세상에 너저분하게 많은 어떤 종교나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주 단순한 진리로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인데요,
그 복음의 진리는 한 인격을 우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건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한 인격, 한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의 원어로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종교적인 전유물은 아닙니다. 당시 일상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언어였죠. 새로이 황제가 등극하거나 그 황제가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방문하게 될 때 전파하였습니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황제가 등극했습니다. 황제가 오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쁜 소식은 세상에서 유효기간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황제는 뒤바뀝니다. 찬탈극은 끊임없이 벌어져서 정권은 언제나 새롭게 뒤바뀌기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절대 강국은 언제나 절대적인 권력 때문에 무너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변함없는 유앙겔리온이 없습니다. 이것이 영원하다고 말할 만한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때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선언,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선포, 근데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야말로 유효기간과 상관없는 2000년 전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여전히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십니다. 수식어구를 붙이다 못해 너무나 큰 수식어구를 붙인 거죠. 온 백성에게, 세상 모든 인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대치될 수 있는 복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가 참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 그래서 우리에겐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없이 순종하시면서 사신 그 삶과 가르침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절정으로 갈 때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갈보리 산 언덕 위에 높이 세워진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어디 그것뿐인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겐 복음으로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현문우답이 난무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언가 인생의 가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철학적인 고민이죠.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궁극적인 목적이란가요?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도 삶은 존재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답이 어리석습니다. 세상의 답이란 어떤 것들입니까? 그저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말합니다. 진화의 산물이라 말합니다. 인생은 우연의 결과라고 말하고요, 인생의 모든 것들이 운명의 장난인 것처럼 사주와 팔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 세상의 어리석은 답이죠. 반면 길 찾기에 어두워서 어리석은 질문을 할지라도 복음은 우문현답이 됩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아주 지혜로운 답을 복음은 가져다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백문일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 예배당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수만큼 우리에겐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인생의 연령대마다, 삶의 형편과 상황마다 우리는 질문을 안고 삽니다. 물음표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귀 기울이면 하나의 느낌표가 찍히는 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인생의 참된 행복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복음은 답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죽음 이후의 삶이 궁금한 이들에게 복음은 답을 줍니다.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절망의 세상에 과연 희망은 있는가 묻는 이들에게 복음은 답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실패로 점철된 인생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예배당에 나오셨지만 이 시간까지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어둠의 절망의 그 깊이에 빠져있는 분들에게 오늘 복음은 답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이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면서도 왜 우리에게 낙심이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 절망은 없겠습니까? 다 우리도 경험하는 바입니다. 지역의 경제가 어렵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하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 속에 우리는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성도들도 예외일 수 없어서 바람이 불면 바람에 부는 방향대로 우리도 꺾이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다시 들어야 할 소식 역시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를 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 매 주일의 예배는 하나님,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언제 또 올지 모를 저의 삶의 희망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묻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찾아 나오는 성도들이 왜 없으실까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오래된 진리는 새로운 변화로 우리에게 약속하면서 답을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라고 말해요. 물론 대소하고 연령과 계층과 삶의 형편을 모든 것을 포괄하여서 백문일답이 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놀라운 변화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고민도, 부부간의 갈등도, 자녀로 인한 아픔도, 그 모든 물음보가 우리에게 찍혀질 때마다 우리는 복음에 귀 기울여서 주님 답이 있습니까? 답을 주십시오. 그렇게 물으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답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답이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옛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요. 여전히 사람들은 유행을 따라 살아갑니다. 남성들은 넥타이 폭이 넓혀지거나 좁혀지거나 하는 이런 유행을 따라서 민감하게 살고요, 여성분들은 들고 있는 백 하나 유행에 민감하여 살 수 있습니다. 옷 한 벌 유행에 민감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제 있었고 오늘 있고 내일도 있는 것들입니다. 신상은 없습니다. 오늘 새로 산 그것이 내일에는 중고가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은 바람 부는 대로 나부끼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무엇으로 가능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복음의 이 진리의 말씀의 선포는 바로 복음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관찰하면 늘 위기만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우리들은 위기를 보지만 위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답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담대히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위기는 예수와 만나면 기회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말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구미 상모교회에 부임해 오면서 교회의 오래된 역사의 결을 읽어가며 참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118년 전 구미 땅을 생각해 보세요. 그 오래된 빛바랜, 제가 백년사 책을 보니까 그 흑백 사진들,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전해준 그 복음,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들어와 10분의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한 그 교회가 오늘
이 자리 여기 모인 성도들을 통하여 웅장하게 세워진 것을 보세요.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자리에 오실 수만 있다면, 그분이 옛날 조선 땅을 밟으면서 하도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시를 적었는데 그 제목이 되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기도시였어요. 동영상이나 아마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한번 보시기 바라요. 얼마나 절절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 주님 조선 땅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탄 여인들의 속내를, 조정의 속내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절박한 마음이 그렇게 담겨진 것이죠. 근데 저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교사님, 여기 와서 보십시오. 선교사님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우리 성도들의 이 모습 속에, 우리 구미 상무교회 이 예배 속에 꽃피고 열매 맺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 초창기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과 피땀 어린 정성으로 교회를 세워왔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왜 절망이 없었을까? 그런 성도들에게, 초창기 성도들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와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얼굴에 빛나는 기쁨과 행복과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되찾은 인생의 그 주인공들이 여기 있습니다. 천상에서 기쁨의 메아리가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왔을 때 회개할 것 없는 아흔의 의인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천상에서 울려 퍼진다 하였는데, 오늘의 구미 상무교회가 복음으로 일구어진 이 공동체를 이뤘을 때 천상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크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새로운 변화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이 인물이 바뀌고 사람이 바뀐 것으로서의 변화의 새로움은 오래 지나지 않아 금세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만나서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합니다. 허니문이라고 하는 신혼기간을 보냅니다. 근데 그 기간은 얼마나 짧은지요. 신혼은 이내에 오래 지나지 않아 구혼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바랄 때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새로움은 언제나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옛부터 들은 그 말씀 곧 전해 주시오. 언제 들어도 물리지 않고 질리지 않는 그 이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이나 어린 아이들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단 하나의 키워드는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저에게 목양의 목회지로 사랑하는 구미 상무교회를 맡겨주셨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결심하였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부임해 오셔서 만약 목회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를 질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저는 이 강단이 복음적인 강단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구미 상무교회 예배가 복음적인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 닿는 발걸음마다 복음의 행진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너무나 얕은 것이겠죠. 아직까지는 이 구미 땅을 삶의 터전으로 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역의 경제와 삶의 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게 절망에만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불운한 소식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어서,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누군가 묻는다면 구미 상무교회가 그 답이 되고, 우리가 답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하나님 그 비전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온 그 물을 측량을 더해 갈수록 강을 이루고 바다로 가는 그 물줄기처럼 하나님,
정말 이 강단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강줄기가 되어서 구미 땅을 주님 살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42만 구명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 우리는 안전하다 생각하지만 90% 이상이 아직 복음의 불모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강줄기가 이 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미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리고 나아가 열방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전초기지로 우리 구미 상무교회가 오랜 뿌리를 가진 나무일 뿐만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몰려드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안에서 쉼을 누리고 열매를 나누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야말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복음과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구미 상무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힘차게 한번 그 이름을 외치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 오늘 복음이 울려 퍼지는 이 자리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로 웅장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셔서 리더십의 아름다운 계승과 발전이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사역의 현장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러하였습니다. 우리도 마가와 별반 다름없이 실패한 인생들이었고 자격 없는 인생들이었고 복음 앞에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변화된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변화가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안에 하나 되어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하나님이여 이 뿌리 깊은 나무로서 이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그 비전에 성큼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껏 귀하게 섬겨왔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 섬겨나가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